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부터 143페이지까지 말씀,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5번째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 받은 말씀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인간적인 권위의 지도를 신뢰하는 한 아무도 진리에 구원하는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에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요한, 안드레, 시몬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로 시작되었다. 요한은 자기 제자 중 2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 중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 그를 불러 주께로 인도하였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 나다나엘을 찾으러 나갔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에서 우리의 인격과 친구와 이웃에게 적극적인 호소를 한 개인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주께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목사에게 맡겨버린다. 목사는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행하도록 맡기신 일을 할 수는 없다. 예, 진정 시사님. 안 들려요. 예, 마이크를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됐나요? 네, 네, 애정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만일 이웃의 남녀 평신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였더라면 구원받았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전도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는 바로 그 가정과 이웃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해야 할 사업이 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업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구원하며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 네, 마이크를 키셔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읽어주시죠.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신다. 그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말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이도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도록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대표자로 선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 때문에 더 크게 좌우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세계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특징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확신과 경험이 함께 어우러진 말씀의 표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자들은 하늘의 명령을 따른 교사들이 된다. 말씀을 통하여 성화된 사람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 즉 청중들의 마음을 말씀의 매력에 말씀의 매력을 갖도록 만들고 그들로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며 받아들일 때에는 그는 이것을 그의 태도와 그의 어조로 설득력 있게 드러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듣고 보고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여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도록 할 것이다. 예단에서 취한 핀 숯이 나은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진리가 되어 품성을 형성화시킨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빚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처럼 충만한 열성과 진실한 다니엘의 첫 신앙 표현은 예수의 귀에 음악과 같이 울렸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구주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단의 포로가 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돼 당신의 사업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귀중한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또는 다른 구절에는 각성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놓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개혁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온갖 축복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딸들의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의 중재자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핸드폰 화면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마 화면이 뒤집힐 것, 네, 전환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면이 거꾸로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셔서, 네. 아마 아니면 그게 지금 고정돼 있던가 화면이 그, 잠금돼 있어서 고정돼서 안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지도 않는 자들도 있다 했는데 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게 마음에 걸리고 이걸 우리가 목사님에게 맡겨버린다 했는데 목사님에게 맡겨버리지 않고 그냥 노력을 해도 참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혼 구원 사업을 해보면 예,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주님께로 인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몇 달 내로. 그게 너무 부러워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 모든 건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 다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물론 목사도 스스로 개인적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 음. 네. 네. 어, 저는 여기 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이 나다나엘을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나다니엘, 또 나엘 이렇게 읽기가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그럴 때 진리의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제 은혜로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분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보신 분은, 그러니까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도 보실 것이다. 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많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 가까이 있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이 갑질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아주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직업상. 그럴 때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네.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문제일까요? 네. 우리 마음에 종종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단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꼭 또 사단의 부하들, 악한 영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똑같이 그들이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늘의 지도를 구할 때 천사들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죠, 사실. 절대적으로. 네. 화를 내니까 그게 그 내용이거든. 근데 그게 예. 그게 내가 바꾸자.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거 시대마다 생각했어. 자, 저희 안집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집사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옆에서 얘기하니까 안 들려서. 네. 옆에서 얘기하니까 저요 뭐 느낀 점 얘기하라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것도 전해주시고. 네. 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리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자기는 기도로서 그걸 물리쳤다고. 근데 네. 거기 성경상에는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렇게 나왔나 몰라요? 그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되게 그나마 자비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그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가능하면 그런 일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능하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복수하는 것이 이에는 이가 아니고 이에는 목숨으로 해버렸어요. 나를 그런 식으로 더 강한 폭력을 행사했고 더 잔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나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 그리고 반드시 이게 누군가가 갚아야 될 걸 생각하고 대하라. 이런 의미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써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면 너무하다 생각이 들죠. 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 예, 맨 마지막 구절. 네. 네, 거기가 좀 마음에 와닿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중간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 밑에였죠. 네. 우리 구주께서는 진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렇죠? 네, 이 구절 아주 무척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런 네.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담의 아들 딸들의 관심을
연합시키고, 이제 세상을 붙잡는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붙잡는 손, 그리고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바로 말씀을 붙잡는 손. 우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 손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붙잡는, 그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면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밖에. 예, 그럼 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까요? 네, 그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달라인데요. 거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그 말씀 바로 위에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예수님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요단강 언덕에서 예수님께 침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죠.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 그것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렇게 나를 믿는다. 바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또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또 집중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지금 제가 읽는 이 책에는, 이 보급판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각성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고무될 것이다도 좋은데 각성될 것이다. 그럴 때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원래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늘 열리고 이제 오르락내리락,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했던 이 부분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역,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국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연과 함께 그 제단의 향연과 함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가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가 응답되면 인간 자녀들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우리 기도 응답되는 비결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응답되는 비결에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는 것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큰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고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열어놓았다고, 하늘 축복의 창고를 열어놓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는 부분, 또 새롭게 새삼스럽게 더 깨달아지는 부분이 오늘 저는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의 믿음은 고부될 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은 각성될 것이다. 네. 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시대의 소망 요 책하고요. 여기 네. 있는 책하고 페이지 수가 틀리나요? 시대 소망 여러 번역본이 있어서 아, 페이지 수는 큰 페이지를 보지 말라 그랬죠. 큰 페이지 수는 잘 안 맞고요. 이 페이지 수는 영문 페이지거든요. 142페이지로 그러면 네. 이 책으로 본다면 이 책은 그 오른쪽에 이 여백에 잘 안 보이겠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는 여백 그럴 거 없어요? 조금 있는 거? 네, 작은 글씨 있죠. 네네네. 이게 작은 글씨. 그걸. 그게 진짜 페이지고요. 아니면 그 그냥. 표지가 두꺼운 이 대전의 총서.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이 맨 위쪽에 가운데 가운데 맨 위쪽 안쪽에 양쪽으로 조그만 글씨가 써 있어요. 바깥쪽에는 큰 페이지가 써 있고 안쪽에 작은 글씨로 페이지가 적혀 있는 그 작은 페이지가 영문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번역본이든지 이 작은 숫자 페이지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네. 틀려갖고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 건데요. 네.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나와서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못 먹을 거 이것도 풀려 있는 건 그 에브레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죠. 선지자 왕. 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또는 치료봉사 그런 책이 이 건강 디별에 관한 책이거든요. 네. 또는 요즘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뭐라고 부르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책을 보면 거기에 그 레위기 11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건강 법칙들을 아주 자세하게 실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경험과 더불어서 또 과학적인 또 생리학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더 바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의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수환 성도님이 우리가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데 또 그 외에 음식물 뭐 먹지 말라 이것도 지켜야 되는 거냐고 나한테 질문을 해서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성전이고 마음의 성결뿐만 아니라 몸도 정결해야 된다. 이걸 무척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이끈다는 그런 그 올림픽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우리 마음이 또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제대로 살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최고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절제한 습관을 갖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마치 그
기름이 끼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가 녹이 쓰는 것처럼 그런 많은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 영과 우리 몸이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또 마음도 이게 자꾸 그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동물의 본성을 닮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그런 기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마음이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으면 또 마음도 인스턴트가 돼요. 급해져요. 인내심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절제한 습관은 우리의 지구력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몸의 지구력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구력을, 즉 인내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한 영적인 그런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다른 종교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신과 정말 깨끗한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육식을 안 하잖아요. 네, 아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초인적인 능력자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육식을 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죄나 업보를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 원하시고 우리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재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구약 시대에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술을 마셔. 아주 끊진 않았어요. 물론 과하게 먹는 걸 금했어요. 과음을 금했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들이 이제 구별했잖아요. 하나님께 또 먹을 고기와 먹지 말아야 될 고기를 구별했잖아요. 네. 그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다른 당시에 이방신들은 돼지고기가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돼지고기가 그 신에게 바치는 제일 좋은 제물이 돼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일 좋은 제물은 양, 염소, 소 같은 정결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굽이 갈라지고 동시에 색임질하는 짐승.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 시대에 이제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그 헬라의 한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돼지 잡아서 돼지를 불사르고 돼지 불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죠. 네. 그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잔치나 그럴 때 술을 마시고 또 부절제한 습관을 가졌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절대로 그런 부절제한 습관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술을 마신 채 하나님 섬기다가 죽은 바로 그 아론의 두 아들도 있잖아요. 제사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믿고 가르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몸의 절제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술이나 담배를 금하고 마약을 금하고 그리고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 것을 그리고 가능하면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고기도 적게 먹을 것을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환경이 오염돼서 그나마 식물은 이 독소를 섬유질이 있어서 배출시켜요. 우리 몸에서. 아무리 농약 성분이 많은 그런 또 항생제가 많이 들어간 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 할지라도 그
그러니까 흰쌀, 흰밀가루처럼 완전히 정제된 거는 섬유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만 야채를 많이 먹으면 그 야채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독소를 다 중화시키고 끌고 나가는데 육식은 이 고기나 생선은 뭐가 없냐면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독소가 그 고기에 쌓여 있는 독소가 그대로 몸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롭죠, 결과적으로. 영양 성분은 물론 많지. 먹지 말라는 고기가 더 맛있고 영양 성분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뭐 돼지며 조개며 뭐 이것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맛있는 걸 하나님 못 먹게 하지? 이유는 있습니까? 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고 우리 성격을 동물적인 성격으로 만들고 잘 참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유전자 자체가 병이 쉽게 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병원에 혹시 다쳐보면 아실 거예요. 그것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과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병이 낫는 속도가 훨씬 차이가 납니다. 확실한 차이가 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다. 다시 우리 자신의 건강과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마음 같은 마음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욕망이 여기서만 욕망은 여기 이 구절에 있는 욕망은 좋은 욕망이지만 나쁜 욕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아멘. 네. 이거 목사님 녹화 뜨시죠? 녹화 뜨셨죠? 네네. 녹화본을 보내줘야 유수한 성도들이 이 내용을 듣죠.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있어요? 네. 아, 네. 네.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품성의 정말 역사와 정결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으로 믿을 때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역사가 또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올라가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우리 기도 응답받을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심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와 희망과 격려의 또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이 하늘을 우리 스스로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한쪽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한 손으로는 세상의 구도자들 VIP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은혜로 날마다 주님 돌보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